에스겔 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네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했던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은 그들의 메시지 중 많은 부분을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강조점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는 여호와 신앙의 회복 그리고 그것도 종교적 측면에서의 이스라엘 회복을 특별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전체는 크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과 심판 그리고 주변 나라들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말씀은 40장부터 이어진 새 성전의 환상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고토를 다시 찾게 될 뿐만이 아니라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대로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 신앙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6장은 새 성전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되찾는 게 회복의 본질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회복의 본질이 아니며 건물이 세워지고 또 사람들, 봉사자가 세워지기만 하면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무엇이냐? 예배의 회복이 있습니다. 결국 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가장 근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 예배의 회복, 곧 절기와 안식일과 월삭과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다시 온전하게 드려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된 까닭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입니다. 새 성전에서 이루어질 여러 절기와 예배 회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46장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안식일 예배 회복과 매일 예배 회복입니다. 첫째로 안식일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념하여서 이제는 7일인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날, 곧 주의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 그 주의 첫날, 매주 첫날 제자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던 것, 또 주의 날에 모였다고 신약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와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주일,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하나님은 이 구약성경 에스겔에서 안식일을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중요하게 해놓으셨을까 보면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대의 표징, 영원한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라 하셨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고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는, 마치 부부 사이를 나타내는 결혼 반지처럼
남녀 간의 연인 사이를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이 커플링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를 나타내는 영원한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진 게 바로 주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대의 표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회복의 본질은 이 예배의 회복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볼 때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야 되고, 특별히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킵시다. 예배의 목숨을 겁시다. 두 번째는 매일 예배 회복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를 위한 삶과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새벽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 삶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고, 나를 위한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이 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이 된다면은 그 사람의 아침에 드렸던 그 새벽 예배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배 의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삶과 주를 위한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이웃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도, 가정의 일에 충실한 것도 모두 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의 중심과 그 목적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실제 의식으로서의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교회 밖과 안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이며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하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목숨 걸고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 또한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대로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의 목숨을 걸며 또한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겉과 속이 동일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결국은 예배의 회복으로 귀결되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그 예배의 회복은 의식으로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진정한 예배로 또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겉과 속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실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 예배와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예배 의식과 또 특별히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